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둡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놔둬 버립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토지 모든 소산물을 멸해버리고요, 곡식, 양, 소, 나귀 다 가져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식 다 갉아먹는 일이 잘 안 나타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버렸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하게 메뚜기 떼가 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메뚜기 떼가 편서풍을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갔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동 쪽에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돼지입니까? 펄벅이 전 그 소설 안에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는 다 잡아 모든 걸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는 모든 걸 갉아먹는 것처럼 미디안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이스라엘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니까 오늘 본문에 웅둥이를 팠답니다. 그리고는 굴을 파고 거기에 피난을 가가지고는요, 궁핍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다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둥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때에 여러분 어떤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사람을 세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사를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다 빼앗아가니까, 들키면 빼앗기니까 안 빼앗기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려주는 것, 기드온은 그 상황에서 의병을 만들거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할 만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냥 타작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걸 안 빼앗기고 지켜내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과 비교하면 어쩌면 좀 찌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웅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만 미디안을 이길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웅둥이 굴 파고 사는 것처럼 자기도 웅둥이 굴 파고 미디안으로부터 좀 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까요? 이 상황을 지금 이겨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찾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를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누구요? 저요? 왜 제가 용사입니까? 기드온 자기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펄쩍 뜁니다. 안 맞습니다. 자기는 용사가 아니니까요. 펄쩍 뛰어야 되는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가 용사 아닌 걸 소개를 합니다. 왜 자기는 용사가 아닌지 자기를 소개하기를 우리 집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용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범죄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낼 한 용사.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미디안을 물리칠 한 용사, 그 용사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는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요? 제가 왜요? 저는 특별한 의지도 없는데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습을 못 보셨습니까? 나는 숨어서 포도즙 틀로 들어가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용사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영웅 시리즈를 많이 봅니다. 마블이라는 그쪽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는 몇 번이 나왔는데 시리즈물로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보고 가서는 아빠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영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 영화를 보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재밌으니까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살이 피곤하고 힘든데 영웅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니까 통쾌하니까 또 보는 거 대리만족하는 것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 이 음성은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꾸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큰 용사 맞다. 그런데 네가 용사다움을 보여서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용사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용사 같은 사람 좀 보았습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용사다, 영웅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보았나요? 요즘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 시리즈에도 용사, 영웅들 중에서 막 부족한 점들을, 인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완벽한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메뚜기 용사 같이 많은 미디안인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다. 네가 큰 용사로서 멋지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우리가 영웅이라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든 일도 이겨내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용사는 누가 용사인가? 팔뚝에 근육이 이만큼 올라온 사람이 용사인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용사인가? 아니면 재물이 많으면 용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사로 하나님께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시고 여기가 내가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장막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는, 성막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죠.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대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 큰 용사야 라고 그를 불러주니까 기도원이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계십시오. 그래, 있으마. 갑니다. 가서는 고기, 무교병,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바위 위에다가 고기를 넣고 무교병 넣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어라. 부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와 그 재물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확인시켜주는 순간 또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걱정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평강을 내려주시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되게 만드시고 평강의 은혜도 더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서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원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합니다. 많은 숙박업소에 서랍을 열면 성경책이 등장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을 제공하는 협회 이름이 기드온 협회입니다. 기드온 협회, 국제 기드온 협회가 숙박업소에 성경책을 넣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절에서 불경도 넣고 이슬람이 막 다른 것도 넣고 막 이렇게 다른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기드온 협회가 늘 성경책을 넣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기드온 협회죠. 기드온 협회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협회가 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들도 기드온을 존경하니까, 기드온이 놀라운 용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기드온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오히려 300명만 따로 뽑아 놓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수가 가서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걸 모르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사람이 얼마만큼 많았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수많은 미디안을 이겨내버립니다. 그 군대를 물려쳐 버리는 거죠. 기도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로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서 나올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한정짓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도원을 불러내어서 포도즙 틀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용사로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의 처음을 읽었을 때 이 기도원이 300만만 데리고 가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이겨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가 나가서 300명으로 이겨낼 계획을 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어서 정말 그로 하여금 큰 용사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포도즙 틀로 숨어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면 그냥 포도즙 틀로 숨어들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오니 내가 더 이상 나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겁니다. 2022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해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2021년도 중요했고요, 20년도 중요하고 23년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중요합니다. 2022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미크론이 와가지고요 이제 좀 회복되나 했는데 오미크론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적을 계획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세움. 혹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제 현수막을 그림을 그냥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적을 계획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적을 계획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세움. 2022년에 우리가 잠시 멈추자 그리고 다시 세우자. 멈춤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이 멈추게 하니까,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니까 멈추자, 좀 그냥 이 멈춘 김에 좀 쉬어버리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춤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1월 2월 3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기를 합니다. 멈추는 것과 머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같습니다. 멈춤과 머물기는 같은 말이지만 멈춘다는 것은 세워진다는 의미고 머문다는 것은 그 안에서 회복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달에는 말씀 안에 머물자, 2월 달에는 사랑 안에 머물자, 3월 달에는 은혜 안에 머물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손득현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자. 그리고 2월 달에는 사랑 안에 머무는데요, 하재성 교수님이 고려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웃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해 주는 귀한 교수님인데 저분을 모시고 와서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월 달에는 안민 교수님, 고신대학 총장이신데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분인지 귀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머물자라는 계획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세워보자. 우리의 비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 교회의 비전을 세우자. 그래서 KPM, 우리 교단 선교부입니다. 고신 선교부에서 오셔가지고 선교 축제를 합니다. 한 주간 하는 거, 한 주일날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교단 총회 교육원에서 와가지고는 지금 가정을 세우려고 교육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한 본문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정 세우기를 한번 하고 6월 달에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서 순을 재편성해가지고 7월 달에 멋있게 한번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한번 맡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까요? 저거 다 만들어 놨는데 오미크론이 쓰고 오네요. 오미크론이 쓰고 옵니다. 1월 2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2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힘들게 만드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서로 쓰시고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미리 계획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쉬어버리자, 쉬자, 멈추자, 머물자. 오미크론이 올 걸 미리 예상을 한 걸까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우리의 작은 모임, 순모임은 좀 쉬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봤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강조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내년 한 해에 더욱더 주일 예배 시간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모이지 마시고, 옛날처럼 아무도 모이지 마시고 예배 방송하는 인원들만 모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일 예배를 사랑하고 주일 예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이든지 못 모이든지 모일 수 있도록 해주면 정성을 다하여 모입시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기도원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맞으면 나의 예물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 내 예물을 불태워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야라고 부르는데, 예배로 나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확인해보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정말 우리 인생이 큰 용사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